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버이 주일 맞으시면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는 2절에 인용이 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또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런 점에서 아주 이 말씀이 특별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라 정말 아주 큰 복이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어버이 주일을 한두 번 맞으신 게 아니시고, 또 그때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도 한두 번 접하신 게 아마 아니실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에게 말씀인데요. 저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은혜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자녀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있고 어버이이면서 자녀이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버이로서 우리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죠. 이거를 뭐 굳이 어디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계명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스스로가 잘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얘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내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되면 아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잘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나의 기쁨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정말 잘 된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공경받을 그런 부모가 되자. 공경받을 부모가 되자. 그러면 이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되는 게 그러면 공경받을 부모가 되는 건가? 자연스럽게 이게 질문이 이어져 갔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 십계명에 있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흔히 많이 듣게 되시나요, 세상에서? 무슨 공경받는 어른, 공경받는 부모, 이런 단어 자체를요, 별로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세대와 세대 간의 어떤 불신과 갈등이 정말 이렇게까지 심한 적이 이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른의 세대에서는 요즘에 젊은 세대를 보면 정말 뭐라고 좀 말할까요? 거칠게 말하면 막 한심한 것 같다, 애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젊은 세대는요, 젊은 세대대로 어른 세대를 보면서 말이 안 통한다, 아예 말 자체가 안 통한다, 그러면서 조롱해서 부르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요. 대화를 하지 않고 막 화만 낸다, 그렇게 또 젊은 세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는 이러한 정말 갈등이나 이런 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세대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회 차원의 문제는 그런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과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른이 된 것에 대해서 나눌 때 어쩌다 어른이 되었다, 어쩌다 그거 나눴었는데, 부모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도 정말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정말 그러기 전에 그냥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자, 어쩌다 부모가 됐는데요. 그래서 좋은 부모, 애들 교육 잘 시키는 건 어떤 거지? 좀 배워보자 하고 서점에 나가서 이렇게 책을 보면요. 같은 베스트셀러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를 그냥 걔가 잘하도록 냅둬라. 가만히 놔두면 된다. 애들은 알아서 잘한다. 그런 책이랑요. 또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절대적으로 부모 책임이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책이 동시에 베스트셀러 코너에 올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따라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우를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큰 축복의 약속도 담겨있는 말씀인데 무슨 자녀를 대하는 10계명 이렇게처럼 자세하게 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두 가지이고 그 앞에 하나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짧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짧게. 그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거듭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구체적인 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시죠. 아이 때를 떠올려 보면, 언제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화가 나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아이 때?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었을 때 막 화가 나셨나요? 아이들이 언제 그러는가? 우리 이제 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로서 또는 아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나라는 인간, 또 다른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떠올려 본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무시를 당할 때 화가 납니다. 무시를 당할 때. 무시당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고자세로 말할 때 화가 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세상을 훨씬 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모자랄 수 있죠. 그런데 이해가 모자라다는 것과 내가 얘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해가 좀 모자라면 무시하고 화를 내나요? 선생님이 학생이 잘 모른다고 무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의 자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를 무시하면 그런 소통과 교감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더 심한 말도 많이 해요. 왜 정말 너 같은 아이가 태어났냐? 이렇게 모질게도 얘기합니다. 또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잠언 말씀 떠올려 보시죠. 잠언 15장 1절 말씀인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런 무시하는 말은요, 노를 격동해요. 화가 나고 그렇지 공경의 마음 절대 들지 않습니다. 이거 무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아까 존재 전체와 연결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 자라고 자라서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때 화가 나나? 편애할 때 화가 납니다. 편애할 때. 이 편애는 어른도 참기 쉽지 않아요. 어른도. 여러분들 스포츠 중에 축구 좋아하셔요? 축구? 저는 좋아하는데 이게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막 하면 막 이거 과열이 돼요. 양 팀이. 이게 몸을 부딪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막 과열이 되고 뭐 피도 흘리게 되고 옷도 막 유니폼도 잡아당겨서 찢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워낙 그렇게 격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과열되지 않아요. 서로. 그런데 언제 이게 막 심각해지는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한 팀은 막 때리고 태클을 거칠게 하고 막 그래도 그냥 파울만 불다가 상대팀은 조금 이렇게 스쳤는데 옐로 카드를 든다. 그러면 관중석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울분을 이렇게 내면서 막 화를 내죠. 편애. 이거는 아이에게 큰 고통을 주고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편애. 제가 말씀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1대1로 양육도 하고 할 때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 함께 공부했던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으셨어요. 시험에 들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애하신다. 왜 구약에 이스라엘만 선택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편애하신 거 아니냐. 아니,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구약의 상황이고 신약에 가면 이방과 이게 유대인과 다 경계가 없어지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약은 그렇지 않냐 하시면서 화가 나셨어요. 제일 화가 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막 다 주시잖아요. 자, 그 부분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온갖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갖 정말 지저분한 성적 타락 같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달에 나누기에 정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근친 간의 타락 같은 게 막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가나안의 모습이었다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습.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거기에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살게 된 후에도는 기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똑같다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말씀 함께 나눴던 분이 제 막 긴 설명보다 당신의 눈으로 보신 레위기의 이 2절 말씀 여기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 표현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기를 치는 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지금도 자신들은 어떠한 목에 살든지 그런 모습과 관계없이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표현으로 그게 유대인들 사기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웃었어요. 나중에 너무 정말 이 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너무 좋다고 나중에 언제 나누겠다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나눠도 좋다 그러셨습니다. 공평한 거죠.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는 거. 공평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긋나 버리면 화가 나죠. 아이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른도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어떤 과잉 목표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대리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될 때 화가 납니다. 이런 모습에는 특별히 좀 더 심각한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 때, 부모가 바라는 어떤 결과를 냈을 때만 기뻐하시는 부모님이다. 그러면 그게 자녀에게 상처가 돼요. 왜죠? 나 자신으로는 수용되지 않는
그런 거부감, 아픔, 그게 그 자리에서 생기거든요. 이거는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부모만이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해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은 그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죠. 아침에 일어난 아이를 이렇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뭐 안아주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3초, 4초, 5초 잠시 안아주는 거. 그런 스킨십에 어떤 게 담겨 있는 거죠? 그건 말하고 애한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용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데, 야,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양치부터 하라 그랬지? 그게 뭐 맞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내가 인정을 받는가? 이게 아니라.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는 걸로 어떤 걸 잘하는 거 그게 좋은 나다. 이런 자아상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학자들이 이거 거짓된 자아상이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형성이 되면요. 그냥 나 자신으로서의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이런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울면 안 돼 있죠? 울면 안 돼. 노래도 막 부르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왜 안 되죠?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다고 울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울면 안 되나요? 우는 나는 잘못하고 있는 나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눈물도 하나님의 정말 반짝이는 피조물 아닙니까? 울고 난 후에 해소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은 울면 안 돼.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셨어요. 우리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세 단위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둘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영어로 되면 그렇게 되죠.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딱 그 한 절로.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 남자들은 특히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울지 말아라. 사내 녀석이 우냐고 그런 거 들었습니다. 그런 말. 그런 말 속에 담겨있는 사내다움, 또 반대로 다른 성으로 얘기하면 계집의 다움, 그런 무엇다움, 그것 전에, 그런 것 붙이기 전에 그냥 가장 먼저 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눴죠, 지금. 편애하는 것, 또 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를 그 자체가 아닌 과잉 목표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거는 감정상의 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한 존재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한 존재의 건강한 정체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꼭 지켜야겠고요.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시는 거는 이거 하지 말라시는 말씀이고 그 뒤에 하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하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이런 면에서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TV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 TV 채널이 999번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떠셔요? 몇 번까지 나오세요? 1번부터 해서 채널이 999번까지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유료여서 못 보는 채널도 있고 또 건너뛰어가는 번호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정말 수백 개의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냥 잠깐씩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잠깐씩 듣는 그 안에서요. 세상의 정보와 교훈과 훈계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존경을 받는 부모의 자세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교훈과 훈계를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이 그런 TV 같은 데서 그냥 쏟아지면서 세상에서 막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점에서 그게 중요한데 이 점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해요. 제가 그 채널을 무심코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렇게 저는 자꾸 걸리게 되는 채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홈쇼핑에 잘 걸려요. 홈쇼핑에.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하다가 홈쇼핑을 잠깐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요. 어느새 계속 듣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 채널들 말하는 거, 뭐 아나운서도 말 잘하고 무슨 뭐 해설자도 말 잘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쇼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 제일 잘합니다. 너무너무 말 잘해요. 남성분들 막 여름에 그 바지에 땀 많이 차시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맞아 그렇지. 혹하는 순간 벌써 막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지는요. 소재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지 소재를 막 만지면서요. 바지 소재가 아주 낭창낭창하대요. 그 발음도 이렇게 시원해요. 낭창낭창하대요. 낭창낭창 무슨 뜻인지 혹시 아셔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그거 들을 때. 그래서 어감은 되게 좋은데, 어감은 막 꼭 사고 싶은데, 뜻은 뭐지? 낭창낭창. 제가 학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낭창, 이게 뭔가. 그랬더니 1번 뜻이 뭐냐면 결핵성 피부병이에요. 낭창. 근데 그 맨 저 밑에 쪽에 무슨 뜻이 있냐면 낭창되다. 조금 탄력 있게 자꾸 흔들린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그거 천을 만지면서 광고를 하는데요. 막 전화 걸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려고. 그런데 그 홈쇼핑이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쇼 호스트들을 보면요.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파는데, 그런 물건을 파는 여러 가지 파는 그런 내용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몇 주 동안 써보고 나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몇 주 동안. 그런데 자기가 몇 주 동안 써보고 파는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달라요. 굉장히 확신이 있고요.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하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그냥 다 끝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도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도전을 좀 받아야겠어요. 내가 정말 잘 알고 얼마나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좋은 것인가를 잘 경험해서 알 때 그걸 자녀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에 귀 기울이고 그것대로 정말 살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것이 확실해야 자녀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해준다라고 할 때 그걸 전해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 전도하시고 하면서 느끼셨을 때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젊은 자녀를 둔 가정들이 교회를 어디 이사가고 정하고 할 때 교회 학교 교육이 잘 돼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또 큰 교회면 그런 게 좀 잘 돼 있죠.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교회 학교의 예배와 공과 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 남짓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남짓.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력과는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자녀들이 교회 학교만 그냥 주일만 잘 지켜서 다녀도 교회 학교만 잘 끝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겁니다. 제가 우리 큰딸 서정이 이렇게 붙잡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지 않고 하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퀴즈 낸다고 해서 퀴즈 맞추는 걸 좋아해서 퀴즈 낼 때가 있어요. 성경 퀴즈 내면 그 맞추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퀴즈 애가 맞춰봐야 맨날 뭐 아담, 뭐 또 예수님, 뭐 또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맞추고 하죠. 그러다가 한번 좀 어렵게 내봤어요. 다윗의 아들인데 하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문제를 냈어요. 다윗의 아들인데 이러이러한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압살롬이라고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압살롬을 알았어? 어떻게 너 압살롬을 알았어? 그랬더니, 예전에 그 전사님에게 이제 말씀 듣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되게 나쁜 사람인데, 나쁜 놈인데, 이름이 압살롬이어갖고 자기가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전하여 주고 이게 애가 양육이 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방법은 부모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사는 것을 볼 때 그때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히려 반대로요. 내용은 다 주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내용은 다 전해줬는데 정작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그것과 다르면 그건 어떤가요? 그건 아이가 화가 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큰 규모를 자랑하고 하는 교회들도 중고등부가 이렇게 그냥 이름만 있고 아이들은 없고 한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는 거,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방법이 내가 그렇게 살고자 최선을 정말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양육입니다. 그렇게 양육된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기르고 내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그것을 해서 기르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꿔서 부모를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공경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모습이신가요? 어떠셔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공경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도 그런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편애 같은 것. 우리가 다 그런 것을 겪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또 지금도 그런 것이 있고요. 과잉 목표, 대리만족 그런 것도 그렇고요. 무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세대, 부모님은 공경을 받으시는 걸로 꼽았던 자녀를 화나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야 하는 모습이 부모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저 앞으로 가면 이게 출애굽기 10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시는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앞에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보면서는 가져야 하는 마음이 행여 부족한 모습이 있는 어버이일지라도 그렇죠. 어느 어버이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품고 공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정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깊은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도저히 회복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아랫세대를 향해서는 그들이 공경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윗세대를 향해서는 비록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경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조금 이중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룩한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보석 같은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사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와닿았던 식구가 있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식구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더라고요.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다. 30대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40대에는 아이들을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쉰이 되어서야 알았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해서 아래로는 공경받을 만한 모습이 되고자, 그리고 위로는 어떻게든 공경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손해라고 생각되시는 마음도 주를 바라보시면서 감당하시면 바로 그렇게 감당했던 순간순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들추시고 그 낱낱의 생의 흔적이 드러날 때 바로 주를 바라보며 감당했던 그 순간이 십자가로 나타나며 반짝이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